오늘 굉장히 바쁘네요.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CF송 가운데 혹시 새우깡 CF송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아마 장면은 기억을 못 하셔도 거기에 나오는 이제 CF의 어떤 노래는 기억하시고, 노래가 어떻게 되죠?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 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 새우깡. 네, 아멘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이 광고의 CM송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 CM송을 누가 만들었냐면요, 여기 저의 왼쪽에 보이는 이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윤영주 씨가 만드셨어요. 이 윤영주 씨가 CM송을 작곡하고 여기에 이만재라는 카피라이터가 이 가사를 만든 거예요. 아주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이만재 씨가 누구냐면 이 윤영주 씨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두 분이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데, 이만재 씨가 또 만든 게 뭐냐면 사나이 울리는 농심 신라면, 이만재 씨가 만든 거예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사람이 이만재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아마 이만재 씨 사진을 제가 넣었어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카피라이터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이 이만재 씨가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쉬울 게 없었죠. 돈이 많고요, 너무나 잘 나가고 있었고, 또 그렇게 방탕하게 생활하면서도 잘 살았대요. 배 아프지 않습니까? 잘 살았대요. 한 1년에 300일 정도는 맨날 술을 마셔서 고주망태가 되면서 그렇게 살 정도로 세상적으로 잘 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았는데, 이 윤영주 씨가 이 이만재 씨와 친분이 있으니까, 윤영주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계속 친구한테 이제 교회 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좀 갑시다. 교회 가서 예배 좀 한번 드려보자. 그러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하니까 이 이만재 씨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돈도 많고. 그러니까 계속 면박을 주고, 야, 안 간다, 너나 믿어라, 예수님은 너나 믿어라, 천국은 너나 가라, 막 이런 식으로 면박을 줬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틈만 나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이만재 씨가 아쉬울 게 없으니까 계속 면박을 주다가, 사람이 또 어떻게 친구한테 면박만 줍니까? 그렇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렇게 하다가도 마음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 가자고 하니까, 에이 그래,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발을 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처음 날부터 100일 정도의 그 일기로 계속 쓴 그 기간 동안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가 책으로 나왔는데 여기 옆에 있는 막 전엔 찐빵이란 책이에요. 두란노에서 출판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이 교회에 첫 발을 디뎠던 날 일기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1990년 4월 19일 7시 기상, 아직 술이 덜 깸, 성경책 챙김, 교회 헌금 봉투 챙김, 결혼식 축의금 때 말고 봉투에 돈 넣은 거 처음, 8시 40분에 교회 도착, 그래 오늘이 바로 첫날이다, 나 오늘 교회 갔었다, 우리 아이들 표정 교회 간다고 하니까 천지개벽, 이렇게 해서 써놨던 거예요. 이게 교회 간 첫날에 쓴 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가고 점점점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재 씨에게 임하고, 그리고 입술에서 예수님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어떤 변화냐면 이 사람이 가진 게 많으니까 자꾸 잃어버릴까봐, 누구한테 뺏길까봐 이 초조한 마음과 불면증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부터 그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제 삶이
변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더 일찍 알았다라면 참 아쉽지만 그래서 모태신앙이 제일 부럽습니다. 예수님은 빨리 믿을수록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이 경험을 모두 하셨죠? 목사님, 그게 뭐예요? 이렇게 표정을 치면 굉장히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모습을 오늘 그 교회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품의 그릇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격의 그릇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 달라지는 변화가 생기는데 바로 이만재 씨처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나오고 온유가 넘쳐나오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 넘쳐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찬양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떻다고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진다고. 환해진다는 게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죠.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환해진다고요.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표정부터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느낀다고요? 서로가 느낀대.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서로에게 느껴질 만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성품의 인격의 그 그릇과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넓혀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에 골로새 사람 출신, 골로새에서 왔던 그 출신의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서 자신의 교회,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예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들었는데요. 근데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대부분의 성도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살게 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골로새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의 대부분,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바울에게 전함과 동시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도 에바브라가 함께 전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잘못된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들을 골로새의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전하는 거였죠.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 변화된 이방인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기쁨과 온유와 또한 이 자비가 넘치는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가 이들이 점점점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는 그 문제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이런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쓴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요,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말씀이 풍성해지고 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 피차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할 수 있나요? 피차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야기한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사실은 사랑으로 권면하기보다는 사랑을 가장해서 정죄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요, 권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지혜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히 거하지 않는다면 지혜가 사라지고 지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면이 사라지고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정죄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 권면을 가장해서 정죄하고,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상처받았다, 누가 이러더라, 그런 말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점 우리의 삶이 권면이 아니라 정죄로, 지혜가 아니라 지식으로, 그 말씀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 2년 전인가요? 저희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아이 생일 때 제가 운동화를 하나 사줬거든요. 아이들이 신기 편한 운동화를 사줬는데 이 신발을 신고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 신발 안쪽에다가 이름, 누구 건지 이제 잘 보이게 이름을 써줬습니다. 박필립. 뒤에다 스티커도 붙여줬어요. 그래서 신발을 보면, 앞에서 보면 딱 안 보이지만 뒤에서 신발장에서 꺼낼 때는 딱 이게 누구 건지, 아, 이긴 필립이 거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발을 신고 이제 어린이집에 필립이가 갔는데, 갔다 오는 길에 신발이 자기 게 아니라고 우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제가 아이에게 사줬던 그 신발과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는 애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거랑 신발이 똑같으니까 그것을 바꿔 신고 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하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죠. 제 아이 신발은 새 신발이에요. 어제 산 거라고요. 보니까 헌 거예요. 그러니까 새 신발인데 헌 신발이 돌아왔죠. 아이가 울죠. 여러분,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자마자 저희 아이랑 이제 아내가 있는데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신발을 지보다 작은 신발을 왜 신고 가? 딱 봐도 이름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왜 그거를 막 가져가냐? 이런 식으로 화를 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여보. 더 심한 일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요, 약간 거의 이제 똥에 앉은 파리를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유, 저것도 목사라고 라는 이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순간 저는 5살, 6살짜리 그 필립보다 좀 나이가 많은 친구였는데 그 아이의 어떤 실수를 용서하지도 못하는 아주 쪼잔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잘 보면 되게 좋을 텐데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성경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때, 혹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골로새 교인처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은혜의 흔적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외화 위패 감별사 신도섭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위조 지폐죠. 위조 지폐 발생률이 몇 %일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에서 나는 우리나라 지폐 중에 위조 지폐를 본 적이 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위조 지폐를 만져본 적이 있다. 없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위조 지폐 발생률이 0.003%래요.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굉장히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이 지폐를 만들 때 5만 원짜리를 만들면 얼마가 들까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만큼을 만들려고 하면 5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지폐 5만 원짜리를 만들어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죠. 위조 지폐를 만들려고 하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 따라 만들려고 하면 5만 원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폐는 남는 잔사가 안 돼서 위조 지폐를 잘 안 만든대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짜리 지폐를 만드는데 한 30달러만 들면 된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 100달러짜리를 노리는데 문제가 뭐냐면 2006년도까지 우리나라에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외국 돈도 관리를 하잖아요. 저도 외국 그 달러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씩 모아둔 게 있거든요. 한 50달러 정도. 누가 여행하다가 갔다가 오면 이렇게 남는 거를 그러면 그 통장에 넣어주지 하면 달러로 넣어주더라고요, 요즘엔. 그러니까 이 위조 지폐를 우리나라 은행에서 취급을 하는데 그걸 감별할 사람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을 부른답니다. 그러면 돈이 수십억 원씩 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은행 중에 우리은행에 근무하셨던 이 신도섭 씨가 내가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외화 감별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위패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새로운 발명을 해서 새로운 기술로 위패를 계속 찍어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두고 계속 비교하면서 가짜 화폐가 뭐가 다른지 막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화폐의 인물은 저를 응시하는데 가짜 화폐에 그려진 인물은 제 눈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대요. 누구라도 집중해서 수천 번 반복해서 진짜 화폐를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신문을 많이 읽으면 절절로 가짜 뉴스가 구별해지는 것처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를 계속 보는 겁니다. 위패를 구별하는 방법, 진짜 지폐만 수백 번 반복해서 수천 번 그것만 바라보면 가짜 위패는 자연스럽게 구별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의 삶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싶고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진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반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주목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참 진짜이신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때의 경험, 그 감격을, 그 기쁨을, 그 흔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이 군도 중에 인구가 한 3만 명 되는 카우아이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다녀와 보셨나요? 네,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지금은 하와이 가면 부럽다 이렇게 하잖아요. 경치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섬인데요.
이 섬이 1950년대만 하더라도 이 지옥으로 표현될 만큼 굉장히 힘들었던 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성원들 때문인데,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가 카와이래요. 나중에 어디 가실 일 있으면 저를 꼭 좀 데려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섬에 그때 당시 1950년대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지독하게 가난에 시달렸던 사람들, 혹은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들, 그리고 이 섬에 있는 3만 명 중에 대다수가 범죄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서 살았던 곳이 이 카우아이라는 섬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 교육이 잘 돌아갔겠습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청소년들의 비행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 태어난다는 것은 곧 불행을 예약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섬이 이 카우아이라는 섬입니다. 근데 이 1950년대 이 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종단 연구가 뭔지 아세요? 이 섬에 태어난 아이들을 장기간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 추적해서 관찰해서 결과물을 내는 건데, 1955년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들 833명의 신생아들을 관찰하고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을 합니다. 이 연구를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삶은 어떨까? 당연히 환경이 안 좋으니까 불우한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워두고 연구를 진행한 거죠. 이 연구를 주도했던 이 에이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여기 더 나아가서 833명 중에 더 불우한 아이, 더 힘든 가정에 있는 아이,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201명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 201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했는가, 그것을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201명의 아이들을 관찰하는데, 이 아이들 대다수가 여러분 어떻게 자랐을까요? 대다수가 범죄자가 되거나 약물에 중독되거나 질병을 앓거나 이렇게 자라갔대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72명의 아이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72명의 아이들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수능과 같은 미국의 SAT 이 수능 시험에서 상위 10%에 드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비리그 엄청 좋은 대학에 가는 아이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72명 가운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아이들이 잘 자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역추적을 해보니까 이 72명의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부모가 아니더라도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씩은 존재했답니다. 불우한 환경에 있는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이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지지해주는 겁니다.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이든 아빠이든 선생님이든 교사든 이 아이들의 모든 삶의 그 모습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다라는 그 공통점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구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이야기를 보면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면 이 룻이 어떤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시작이 좋나요? 좋지 않았죠.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데 모압 땅에서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가서 잘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결혼을 한 두 아들이 그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자신과 며느리뿐입니다. 며느리 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시어머니를 따라가시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네, 저는 만약에 장인어른을 따라가라고 하면 살짝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이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상황이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상황이에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불과 5절 만에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는 그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에게 얘야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 때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나이가 많은 과부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처우였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내가 널 책임질 수 없으니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며느리였던 룻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아멘. 남편이 죽었습니다. 2 아들이 죽었어요. 홀로 된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누굴 만나죠? 룻을 만나잖아요. 며느리를 만나죠.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잖아요. 이게 룻이 어떤 상황,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어머니를 치지하겠다.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지지합니다. 어머니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오미를 룻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카오아이 섬에 72명의 아이들을 지지했던 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를 지지했던 룻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를 지지해주고 이해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카오아이에 태어났던 그 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2 아들을 먼저 보낸 나오미처럼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세상에 자랑할 거 하나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지지해 주신 겁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면, 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옛 본성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모습들이 불쑥불쑥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힘든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의 진짜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지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사라지셨습니까? 우리를 지지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것으로 우리를 부둥켜 안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의 삶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간 그 예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이잖아요. 앞으로 목요일, 금요일, 다시 주일까지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일상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도 용서해주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자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은혜 받지 못한 자로, 은혜를 잃어버렸던 자로 살아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하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시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하여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또한 인내와